자, 우리 이제 말씀은 오늘 이제 사무엘상 4장 일단 펴놓으시고 413페이지 오늘 4장과 7장 일부 내용인데 6구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앞에 화면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더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들이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장 내용을 가지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여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여인. 그래서 한나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이 답이었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절한 기도와 그 다음에 그걸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고는 믿음의 헌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능력 중 하나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그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오늘은 이제 블레셋 전투의 실패와 성공, 실패를 성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패배, 전쟁 패배에서 대승리로 바꿔버리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아주 힘이 되는 내용이죠. 이제 4장과 7장 내용인데 먼저 4장 여러분 눈으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1,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장 1, 2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제 진을 쳤잖아요. 블레셋은 저쪽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이쪽에 진치고. 2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패배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남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 서남쪽에 아주 평야지대에 사는 강한 민족인데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대적 중에 하나예요. 항상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 패배했는데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하는 게 3절이에요. 백성이 이제 돌아왔죠. 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뭐 때문에 우리가 졌냐, 까닭이 뭐냐, 이유가 뭐냐. 답이 얻은 게 이거죠.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즉 전쟁터에 가져와서 있게 해서 그것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승리 대책이 그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제 언약궤는 법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두 천사 그룹이 이렇게 조각되어서 서로 맞대어 있고 그 안에 율법책,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들어있는 법궤. 1.2m 그 정도 되는 궤짝만한 거. 금으로 딱 도금돼 있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자체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대면하셨을 때 항상 거기에서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답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언약궤를 신뢰해요. 충분한 근거가 있죠.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때는 홍수철이라
물이 넘실넘실해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이 이렇게 차고 허리에 차고 이렇게 차도 어떻게 하여튼 매야지 했는데 물이 그때부터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발목까지 물이 쫙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사건. 그래서 요단강 도하 사건. 그다음에 여호수아 6장만 보더라도 여리고성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무너져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하잖아요. 7일 동안.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때 백성들이 크게 함성 와 치르니까 그때 와르르 무너진 사건이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무너짐. 이들은 직접 경험은 안 했어도 다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언약궤 법궤 대단하다. 그것만 나가면 다 끝내준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신뢰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에 그 제사장과 함께 가져옵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4절. 백성이 이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지키는 넬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와, 백성들의 반응이 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겼다.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승리 확신. 여러분 매우 여기까지 신앙적으로 보이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용기 100배 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이제 블레셋이 마주 서 있다가 이제 대응을 하는 반응하는 게 6절에서 8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리 암성을 지르니까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야 이게 어찌된 소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항상 블레셋이 계속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다스리고 있거든요. 20년에서 40년 사이 정도. 그래서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들도 들은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아니지만 야, 그 신들 대단하다. 애굽을 무릎 꿇게 만들고 이 능력 있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랴.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냥 두렵고 떨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처가 9절이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까지 되어 싸우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한번 싸워보거나 죽자 그 말이잖아요. 어차피 피할 것 같아도 이왕 나왔으니까 이때껏 우리가 승승장구했는데 그래도 한번 힘이나 써보고 한번 싸워보거나 죽자 그 말이잖아요. 전쟁 결과는요.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패해서 큰 충격이죠.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요.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당시에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 자예요.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니까 구원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섬기는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들의 불순종하는 거, 타락한 삶, 그거 다 해결해라. 제거하고 해결해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리하면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는 뒤에 것은 너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번성하고 복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진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거기는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면, 기도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낮아지면, 항상 그게 이 앞에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뒤에 것만 항상 기도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진짜 하나님도 주고 싶으셔요.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 새끼인데 주고 싶죠.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앞에 거.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제 4절에서 6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 여러분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의미는 내 마음을 물과 같이 다 쏟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악한 마음, 죄된 마음, 불순종의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의미하는 행위예요. 너희를 위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거역하여 범죄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했고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 운동. 전 이스라엘 전 민족적으로 미스바테 회개 운동. 이때 이제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또 합니다. 마침 7절 세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아니 저것들이 뭐 때문에 모였지? 우리를 대항하려나? 기도한다고? 저것들 뜨끔한 맛을 못 봤구만. 이렇게 이제 모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그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제 여러분 뭐 싸우려고 지금 모인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려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회개 운동 벌려서 모든 것 청산하고 좀 하나님과의 지금 잘해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더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절대적 위기 상황이죠. 지금 싸우려고 지금 뭐 무기도 없고 그런 판에 지금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대응이 7절 끝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렵죠. 지금 상황은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황이 위기 상황이 되면 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똑같으니까 대신 기도해 주시고 예배도 드려 주시고 번제도 드리십시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두렵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더욱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담대함을 얻고 있어요. 담대함.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상황의 환경에 밀려가지고 쪼그라들고 막 위축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뚫고 나가고 싶잖아요. 다. 상황은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그런데 담대함이 생겨요. 막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뭔가 될 것 같은 그거. 그때는 언제 생기냐. 그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될 교훈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처음 패배 때는 야 대책이 뭐냐. 언약궤 달고 나가자.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문제는 같아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더 큰 위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해결 방식이 달라요. 대처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싸우러 왔으니까 어차피 뭐 싸워야지 뭐 없어? 졌네? 뭐 또 없을까? 언약궤 있으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지금 이제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 결과는요. 10절 11절. 그래서 이제 9절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가지고 10절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르릉 쾅쾅 번개 그냥 막 천둥 소리가 여러분 바로 위에서 터지니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이건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데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혼란시키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추격하여서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겼잖아요. 대승리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운 내용. 그래서 그 기념비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장소를 말해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놓고 14절에 이제 잃었던 그 성읍 지역을 다 회복했다. 그 다음에 도로 찾았고 사방 지역을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샬롬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인적인 행복을 샬롬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4장하고 7장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 봤어요. 정리해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진짜 이유, 진짜 원인이 뭔가? 우리는 이제 아시죠? 4천 명을 처음에 죽었어요. 법궤를 가져갔는데 3만 명이 엎드러졌어요. 법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은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됐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입니다. 제사장 가문을 심판한다고 미리 사무엘에게 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배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새끼인데 내 백성인데 내 나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그러니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말 타락한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패배 때 4천 명 죽었을 때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3만 명 안 죽어도 되고 엘리 제사장 가문 멸문 안 해도 되고 이런 슬픔과 이런 정말 좌절을 안 겪어도 되는데 나름대로의 신앙적 열심 나름대로의 신앙적 기준 야 벗기면 돼 벗기면 돼. 그래가지고 더 큰 패배를 지금 맛본 거잖아요. 나름대로의 신앙 기준 나름대로의 신앙적 열심 나름대로의 신앙적 만족감 나름대로 여러분 기준 말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 잘 믿은 거야 이 정도면 나 할 만큼 했어 이거 그것 가지고 나갔다가는 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언약궤를 이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능력이니까 이거 가져가면 이겨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는 것처럼 지금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의 상징물이에요. 임재의 상징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그래서 아까 조건절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만약 우상에 섬기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언약이 파기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언약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법궤, 궤짝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고 없는 법궤 자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그냥 전쟁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고 열심이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거였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이유와 원인과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정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자연현상을 동원하신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레를 발하여 천둥 번개 우릉쾅쾅 해가지고 혼란케 하시고 두렵게 만들고 어지럽히시니까 아무리 강해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번개, 우박, 흑암, 어둠을 통해서 애굽에는,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제가 달리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참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 예비하고 계신 것들, 그걸만 막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된다고요. 관계, 하나님을 내 안에서 주인으로, 나는 그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낮아진 자로, 주님의 정말 경배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그 관계, 그게 우선, 그걸 구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고, 우리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잖아요. 우리 선물은 좋은 거니까 선물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아요. 아빠가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터에서 가지고 돌아왔는데, 야 아빠 왔다, 띵동 그러니까 이제 문 열고 나면서 아빠다 나가잖아 애들이. 그러면서 딱 보고 아빠다 하고 나갔는데 손을 본 게 아무것도, 빈손이 아무것도 없네.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저것들이 좀 서운하네. 근데 다음은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통닭 치자를 딱 하고 자신 있게 띵동띵동 이렇게 또 아빠다 왔는데, 와 피자다 하면서 피자만 탁 채가지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털렁은 이거 뭐야? 이거하고 똑같은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아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마워요. 여보 이것까지 주시다뇨 막 이러면 아버지가 더 기분 좋고, 야 이것들을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런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솟을 텐데 착 채가지고 가는 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심정을 몰라준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물만 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인 거야. 아까 다 이스라엘, 야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살짝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냐. 그래서 그들이 다 버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진짜 내 새끼처럼 됐구나 딱 하면 아는 거잖아요. 이 상태니까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 괜찮아 진짜. 저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잖아. 여기서 죽어도 돼. 괜찮아. 이런 담대함과 평안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두려워요. 예수 믿어도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좌절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똑같네 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안에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두렵고 떨려. 우리는 그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오늘 성구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그 회개 기도할 때 제가 이 성구였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우리 영적 이스라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요.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여기서 악한 길은 다 말씀에 벗어난 건 다 악한 길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거역하여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아까 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마음을 쏟아놓았다 회개했잖아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첫 번째가 죄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큰 특권과 가장 복이 저는 항상 회개라고 정말 말하고 싶거든요.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죄가 사해져야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짝짝꿍이 되고 동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니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선물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그럼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일치되고, 그래 내가 이제 너 용서하고 내가 이제 정말 받았어. 기분 좋아. 괜찮아. 이제 동행할게. 그럴 때 죄가 사해졌을 때 그때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순서 바꾸지 마세요.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30장과 아까 레위기 26장에도 있다고 했죠. 신명기 30장에 이거 신명기 30장이 회개 후 순종에 따른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거거든요. 회개 후 순종에 따른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분이 항상 기회를 주셔요. 심판하고 경고하고 징계할 때도 항상 경고를 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감동함을 통해서. 2절에 이렇게 나갔죠.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왔잖아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면 그래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쭉 나열된 거예요. 3절에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너는 타락한 본성이라 나를 항상 떠나서 네 마음대로 네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돌아왔네?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받아줬다 이 말이죠. 5절에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줘.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5절 끝에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죠. 번성까지.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지키는데 내가 지금 너무 네가 그렇게 돼서 내 새끼인데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너무 나도 괴로운데 네가 돌아와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더 번성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지막에 9절 10절 붙어있죠. 제일 끝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놨잖아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가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회복시켜 줄게, 더 번성시켜 줄게, 생명 줄게, 그 다음에 복 줄게. 여러분 그래서 항상 회개가 그래서 제가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항상 죄 짓는 자니까. 여러분 지금 큐티를 사무엘상 어제까지가 7장 끝나고 오늘 8장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제 금요일 그 큐티 에세이에 회개의 길들여지기라는 에세이가 있었죠. 읽으신 분들 계시겠죠.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회개는 우리의 전인격과 삶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전인격 삶,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끝. 이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개는 그 개혁, 개척, 개벽해서 바꾸는 거. 방향을 바꿔서 원래 있을 자리에 가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전인격과 삶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하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는 행동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그거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니까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매 끼니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아침 먹었는데 막 덕지덕지 붙는데 그대로 점심 저녁 안 먹잖아요. 씻잖아요. 설거지 하잖아요. 그래서 때마다 그릇을 씻습니다.
때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에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지닐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죠.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할렐루야. 더러워졌을 때는 어둠의 권세가 길을 꽉 막아요. 야, 듣지 마. 들어도 요리 흘러. 그거 안 믿어도 돼. 이거 여러분 다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귀신 사탄들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뜻을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깨닫죠. 들리니까. 그 다음에 강 같은 평화와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죄가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데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죄인임을 아는 거죠.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내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변명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맞아. 내가 이 모습이야, 이 모습. 저는 항상 정말 100%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간절한 심령으로 올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 오늘 또 나에게 하신 말씀, 내게 은혜, 아버지 깨닫는 거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심령에 좋은 것, 만족함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럴 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채워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깨끗한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고 야 깨끗하게 정선해 좋다. 이제 내가 살만하네. 주님이 계실 때 내가 담대함을 갖고 은혜가 되고 그때 역사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평안도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모든 것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개를 통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번 이제 생각해 봐요. 오늘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기념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몇 개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세운 것이 있으실 것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념비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내 기념비죠. 여러분들. 내 기념비를 언제 세웠냐? 또 언제 세울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루어야 될 일이잖아요. 과거는 이렇게 세웠으니까 앞으로도 세워야 되죠. 근데 없네? 그냥 해도 그냥 조그마한 거 그냥 훅 불어버리는 자빠질 만한 기념비네? 그랬다면 이제는 정말 큰 돌이 세워져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구도 나도 인정을 하지만 가정에서도 안 믿는 자도 야, 너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거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능력이 그거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회복도 치유도 번성도 뭐 바라는 거 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실 텐데 네가 그렇게 하면 해줄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났죠.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막으셨고 또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 타락하면 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또 이제 바로 사울 왕 때도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오 주여. 사무엘 이름 대신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름과 내 이름을 집어내야죠.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 가정은 끄떡없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런 거죠. 내가 이 직장에 이 일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나 내가 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어둠의 권세도 꼼짝 못한다. 이런 담대함과 이런 여러분 비전과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면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따라서 봅시다.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 회개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회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요.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안은 그때 하나님이 사인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이제 책임질게. 이제 다 했어. 나한테 맡겼잖아. 그리고 나 믿고 있잖아. 너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럼 평안이 있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평안해요. 내일 데려가도 상관없어요. 준비만 돼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크신 역사, 기념비를 세울 만한, 정말 그래서 회개의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는 그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일, 2절.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선